오늘은 우리는 커지기 전에 깊어지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레드라는 SNS를 종종 봐요. 근데 지난주 한 주 나름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무신론자 목사였어요. 한 익명의 목사가 자기는 사실 무신론자다 이렇게 밝히면서 스레드에 글을 썼어요.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죠. 이 글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튼 이것만 보여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무신론자의 찬양 인도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가령 성범죄 목사 혹은 찬양 인도자, 폭력적인 목사들이 자신의 행동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무생물을 보고도, 영화를 보면서도, 대중가요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측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이 좀 많이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 내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러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나오죠.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도착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물이 없었죠. 백성들이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물을 달라. 그래서 모세도 어찌하여 대드는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이렇게 맞받아치죠. 급기야 돌로 치려는 분위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아까 읽어보니까 그게 나왔죠. 근데 이게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광야를 떠나서 진을 옮기며 이동했다 그랬죠. 이 신광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불평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커다란 바위를 탁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함이나 모세의 완벽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곳을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르기로 했고 또 마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나오죠. 무리바는요 히브리어로 다툼, 시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이름을 다툼, 시비라고 해서 끝까지 계속 기억하게 남기는 거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이런 이름들을 직접 붙이도록 하시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무리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가령 시편 95편에선 이런 경고가 나와요.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요.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 시편 95편 8절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회자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바가 단순히 과거에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세대의 전역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고유 명사처럼 된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그 불순종한 태도, 그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또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많이 자주 흔들리며 살아갈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기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명확히 보고 지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목격했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중요한 건 믿음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 아시죠?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 이 배들은 다 물을 배에 담고 다녀요. 사람들이 마시기 위해서 물을 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배의 무게중심을 위해서 물을 담고 다녀요. 이걸 평형수라고 불러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이 배가 바닷물을 쫙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이 배가 흔들리지 않게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없던 시절, 옛날에는 이 바닷물을 배에다 채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배 밑바닥에다가 자갈이나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깔았어요. 이런 식으로 배 밑바닥에 자갈을 깔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닥짐이라고 불렀대요. 지금은 평형수를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바닥짐을 썼다는 거죠. 이 바닥짐이 없는 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배는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어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 배는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다 보면 뒤집혀지게 되겠죠. 무게중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걸 손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들은 진짜였죠. 근데 그 경험들이 바닥에 중심에 내려앉지 못했던 거예요. 깊이 자리 잡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 파도가 올 때마다 계속 어떤 광야 시절의 파도들이 올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믿음은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이 바닥짐, 평형수, 무게추가 되지 못했던 거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닥짐은 항해하는 중에 신는 게 아니죠. 출항 전에 항구에서 조용히 채워두는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서 자갈을 포담을 수 없죠. 폭풍 한가운데서 평형수를 채울 수 없어요. 이미 흔들리고 있는 배 위에선 무게중심을 새로 잡을 수가 없어요. 르비딤에 예고하고 갔겠습니까? 르비딤에 물이 없을 줄 알고 갔겠습니까? 몰랐어요. 르비딤에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럼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르비딤에 가기 전에 무게중심, 신앙의 중심을 채워놔야 되는 거죠. 흔들림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출항 전에 배에 무게중심을 채워놓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바닥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성과, 관계, 누군가의 인정, 건강, 혹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쁘게 달려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이룬 것들이죠. 내가 그렇게 성장해오고 자라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게 돼버리는 거죠. 나의 직장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닥짐이었어요. 40년 노예살이가 몸에 새긴 흔적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에 나를 먹여줄 수 있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채워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닥짐이 되는 훈련,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던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익명의 목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니까 회중이 울었다. 이 장면이 오늘 말씀과 참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위를 지팡이로 툭 치니까 물이 촥 나왔어요. 아마 모세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반신반의했겠죠.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있고 막 분위기는 최악이고 막 불평불만만 하고 막. 근데 거기서 물이 터지죠. 샘이 터져 나왔죠. 그 상황이 완벽해 보이세요? 완벽하지 않죠. 혼란투성이고 물음표투성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완벽하지 않은 세팅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게 될 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닥이 비어있는 배 위에서도, 그러니까 원망이 가득한 광야 한가운데 서 있어도, 심지어 무신론자가 인도하는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반석을 쳤으니 물이 나오는 그 경험, 그 기억, 이게 우리의 바닥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음에 도착할 르비딤을 견디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버리면 다음 파도 앞에 우린 다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패턴이 그거였죠. 40년 광야의 패턴이 그거예요. 죄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커지기 전에 깊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커지기 전에 깊어지기로 했다. 이렇게 정했죠. 사실 이건 저희 교회 언젠가 저희 교회 표어로 쓰려고 제가 아껴둔 문구인데, 세상은 자꾸 커지려 하죠.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싶게 되고 더 내 마음을 막 움직여주고 막 끌어당겨주고 뜨겁게 해줄 말씀들을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방향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건 더 많은 기적이 아니에요. 더 풍족한 신앙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맞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그 경험들이 자신의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의 무게중심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게 필요했던 거죠. 커지기 전에 깊어지는 것, 높이 올라가기 전에 바닥을 채우는 것. 누구든 인생에 르비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마주한 나의 르비딤에서 나를 단단히 버티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어졌는가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유리하고 방황하고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혼란들이 가득하다면 이제는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어지는 신앙, 우리의 무게중심, 우리의 바닥짐이 든든히 채워지는 신앙으로 인생이라는 험한 항해를 잘 헤쳐나가고 우리의 목적지에 당도하는 신앙의 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규모와 크기에 목숨 걸고 열 내다가 점점 비대해지고 커지다가 풍선처럼 뻥 터져버리는 상황과 환경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커진다는 것은 어쩌면 건강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지기 전에 깊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무게가, 우리의 중심이 든든히 자리 잡아 그 든든한
무게중심을 토대로 자라기로 했습니다. 깊어지는 신앙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휘청휘청거리고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무게중심이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